로마서 8장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6절입니다. 요 앞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언하시나니. 17절 다시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다음이 상속자가 되는데, 상속자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 대표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해서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17절에 나옵니다.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받아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요, 18절에서 30절까지는 한 덩어리예요. 원래 17, 18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30절까지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8절에서 보시면은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에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나오고요. 한 문단인 30절에서는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으로 18절에서 시작해서요, 30절에서는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또 영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맥의 흐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사람들은 상속자가 되고, 이 상속자는 나중에 큰 영광을 차지하는데,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아야 된다 해서 고난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대조되는 게 있어요. 현재는 무엇인가요? 현재는 고난이고요, 장차는 뭔가요? 영광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고난에 있다는 거예요. 장차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영광에 있고 나중에도 영광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고난에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영광으로 간다는 거예요. 원래 편한 거는 시작은 창대한 것 같은데 나중은 피폐해져 버려요. 그러나 운동이라든가 기타 우리 몸에 유익한 것들은 시작은 미약해요. 근데 나중은 창대해요. 마찬가지로 현재의 고난, 현재는 고난 중에 있지만 미래는 큰 영광이 있음을 말하면서, 지금 로마서 8장에서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으로 가는 이 과정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 사이를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것이 8장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의 고난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장래의 미래에 있을 영광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8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이거는 역사적인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꾸준히 이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칼빈이 죽을 때 이 18절의 말씀을 15번을 암송하고 16번째 소천하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25번 외웠다는 얘기도 있고, 돌아가실 때. 근데 중요한 거는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가 앞으로 장차 임할 영광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너무 커서 생각하건대 지금 현재 겪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것을 암송했다고 많은 설들이 있어요. 그러나 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몇 가지 18절에서 중요한 단어들이 나와요.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과 그리고 소망, 현재와 미래와 소망이라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현재는 어떤 것을 현재라 하는가 하면요, 이 현재의 고난은 지금 현재이고, 현재의 고난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요, 현재의 고난은 현재의 고난이기 때문에 잠시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미래의 영광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적인 것이고요, 미래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요, 미래적인 것은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당하는 고난은 기본적인 전제가 잠시라는 거예요. 이 현재가 끝나면 이제는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현재 당하는 이 고난은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많이 낳죠. 여자 분들께서 아이를 출산할 때 출산의 수고가 너무나 커서 그만 낳아야지 하는데 또 놓고 해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그 재미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 힘들어도 출산의 고통이 따르지만 그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큰 거예요. 사람의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금 잠시 이러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현재의 이 고난, 현재는 눈에 보이는 것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고 잠시라고 한다면 영원한 것은 미래적인 것이고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잠시 잠깐 오면 칼빈의 입장에서 잠시 잠깐 오면 이 죽음이 내 앞에 있지만 이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고난을 겪고 있나요? 일제시대라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해서 안 믿으면 살려두고 믿는다고 하면 고문을 가하고 죽이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일제시대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시대예요. 순교의 각오로 살아야 될 시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죽을래 살래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죽을래 살래는 양극단에 있다면 이 중간에 회색지대가 굉장히 두터워져 버렸어요. 이 회색지대에 수많은 성도들과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어서 진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가지고도 그냥 자기가 옳다고 하면서 이 회색지대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떼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나 신앙의 고난이 아니에요. 다 예수 믿고 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겪는 고난의 문제는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부적인 요소가 훨씬 더 심각해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면의 법과 내 안에 있는 육신을 쫓는 자의 특징은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 느낌과 내 생각, 여기에 깊이 사로잡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도 자기 감정과 자기 느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는 찬송가에나 있는 거고 복음송에만 있는 거지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은 저 높은 보좌에 그냥 가만히 계셔야 돼요. 내려오면 안 돼요. 피곤하니까. 내 삶에 자꾸 간섭하고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느낌과 내 감정과 내 재성과 싸우는 것이 현재의 고난이에요. 우리는 치료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아프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아프다는 걸 모르면 치료가 안 돼요. 내가 아픈데 아프다는 걸 몰라요. 그러면 치료가 안 돼요. 특별히 육체적으로 아프면 쉬워요. 그냥 아프죠. 그러나 영적으로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픈 것은 참 힘들어요. 껍데기가 아프면 수술하면 되지만 알맹이가 아프면 참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많이 아프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치료의 첫 단계는 나는 아프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다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개념이 희박해지다 보니까 자신을 내세우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의 고난 이런 것들은 외부적인 것이 아니라 다 내부적인 것으로 오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같이 몰려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적군인지 아군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 누가 적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요. 교회 안에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이고 정말 어려워요. 아군인 것 같지만 적군이고 적군인 것 같은데 아군이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구분하는 법을 제 나름대로 터득한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사람들은 난 아군으로 봐요. 근데 성경을 안 읽는 사람은 물음표로 보는 거예요. 물음표를 막 붙이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 적군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총 들고 우리 편으로 와요.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안 읽는 사람은 아군인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부로 총질을 해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중보기도 있고 통독반 있고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군들이니까, 우리 편이니까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의 고난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와 같이 내부적인 나와의 싸움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저런 인간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의 핍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 믿으면 막 때리고 막 괴롭히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모여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막 찔러대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하지, 내가 죽는 것이 고난이에요. 현재 고난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예수가 살아요. 그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내가 죽어야지 그가 살아요. 세례 요한이 그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길이 아니라 나는 새하고 그가 흥하는 길을 갈 때 그때에 영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으면 그가 살아나요. 그러나 내가 살면 그가 죽어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죽으면 교회가 살고, 내가 죽으면 전도회가 살아나고, 내가 죽으면 성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으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죽느라고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서 날뛰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리면서 눈물을 흘릴 때, 또는 막 인간적인 관계로 인해서 아파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현재적으로 닦아주시고, 앞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영원히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갈 길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사단은 좌우로 자꾸 둘러보라 그래요. 자, 옆에도 보고 좌우로 보고 뒤도 돌아보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찾기에 예수님이 부르시러 온 사람들은 죄인들이고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이 죄인이 어떤 죄겠어요? 온갖 종류의 이 죄들이 다 오염되고 또 유전적으로 내려온 죄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런 면에서 큰 병원이에요. 근데 주로 병원이 정신병원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 없어요. 다 병자들이에요.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치유를 기대하면서 나는 좀 살려주세요. 아니 환자가 병원에 왔는데 나 아프다고 해야 되는데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는 나는 아픕니다 이래야 돼요. 나는 고침을 받아야 되고 아픕니다 이래야 돼요. 근데 병원에 왔는데 환자가 막 의사복이 겉으로 다녀요. 내가 의사인 것처럼 막 그걸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환자가 우리 다 환자들이에요.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다 죄인이고 살짝 맛이 갔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내가 죽어야지 그가 살아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말할 수 힘주어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나의 제약된 모습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무 망가진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많이 우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는 피조물이 탄식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제 장래의 영광을 피조물들과 연결시키면 장면이 나와요. 장차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에 얘기하고 나서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그 장래의 영광과 이 피조물과의 관계, 피조물과 영광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19절에 하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말해요.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불신자들을 말한다 견해 있지만 설득력이 떨어지고요. 모든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이 타는 목마름으로 기대하는 것은 뭘 기대하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 피조물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대할까요? 피조물들이 무슨 죄를 졌나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기를 갈망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어, 20절에 보시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허무한 데 처해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 데 있다는 것, 좌절되고 피조물이 허무한 데 있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이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냥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불순종함으로 피조세계까지 욕을 먹은 거예요. 피조세계는 원래 욕먹는 게 아니에요. 종속적인 관계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피조세계를 위탁하셨는데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피조세계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조차도 타는 목마름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시 나타날 때 이 피조 세계가 완전해지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창조 세계 전체가 죄와 죽음 아래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갈망하고 있고 고대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 간 곳 중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이 알래스카를 갔을 때였어요. 다른 어떤 곳보다 알래스카에 갔을 때 밤 11시, 12시가 되었는데도 호텔 밖에 환하게, 밤에도 환하고요. 그리고 그 눈 덮인 산들이 참 오래된 역사를 드러내고 있구나. 빙하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카메라를 꺼내서 빙하를 찍고 눈 덮인 산을 찍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피조 세계, 망가진 자연조차도 이렇게 아름답고 웅장한데 이것이 다 회복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의 감각의 영역에서 뛰어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래서 천군과 천사들과 24장로들과 흰옷을 입은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장면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조 세계가, 망가진 피조 세계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그곳에 가게 되면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시면 다 일로 갈 것입니다. 23절과 25절에 보면 피조 세계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도 탄식한다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탄식하며,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도 탄식하는 거예요. 온 땅이 탄식하는 거예요. 이 죄 때문에 다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 죄 때문에 피조 세계가 망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마저도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소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속량이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속량,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할 때, 속량이라는 것은 우리의 현재 몸이 영광스럽고 부활의 새로운 몸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이런 육체가 아니에요. 더 영광스럽고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몸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끝내고 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우리 몸이 완전히 속량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최종적인 구원의 단계가 바로 속량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이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되었는데 또 23절에서 양자될 것 미래형으로 기록한 거예요. 아니 이미 구원을 다 받았는데 또 무슨 양자되냐 뭐 이렇게 느끼게 하죠. 구원이라는 것은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얼레디와 난 예시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요. 그러나 난 예시예요. 완전히 임하진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 완전하게 임하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 형태로 이미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형으로 구원의 개념 속에는 justification, 칭의도 있고요. 구원의 개념 속에는 sanctification, 성화도 있어요. 구원은 칭의와 성화 다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계속해서 거룩해지고요.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구원을 현재적으로 성화하며 이루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미 이뤘어요. 이미 구원은 already 받았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힘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우리가 소망으로 우리의 몸의 속량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두 번째 보면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다. 소망이 보이면 소망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보이는데 이미 다 가졌는데 뭘 소망이라 그래요. 나한테 캐시가 원하는 돈이 있다면 소망이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돈이 있는 거예요. 없으니까 나 이런 일이 있다면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멀리 내다보고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소망으로 멀리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양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거론하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격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고난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니까 좋더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고난의 문제가 항상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염려하면서 고난의 문제를 다루는 것은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기다리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우리 몸이 완전한 속량을 받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날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은 이 날을 영광의 날로 봅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날을 성경에서는 크고 영광스러운 날로 봐요. 크고 영광스러운 날로 보고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날을 크고 두려운 날로 봐요. 우리는 이 날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크고 영광스러운 날로 모든 피조물은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해요. 그리고 믿는 우리들까지도 그 날을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져 버렸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는 그 날을 온 우주와 모든 땅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때, 이 영광의 날을 소망할 때 우리를 막아서는 어떤 고난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우리도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완전히 구속의 영광의 상태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안 겪을 수가 없어요. 다 겪어요. 겪으면서도 우리는 꼭 지켜야 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도 죽고 안 지켜도 죽어요.
어차피 인생은 다 죽는 거예요. 죽고 나서 지옥에 갈 건지 천국에 갈 건지. 천국에 가려면 주님을 믿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시작은 창대하지만 마지막은 비참해져 버려요. 내가 자유롭게 무엇인가 막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는 뭐가 옳고 뭐가 옳고 구분이 없어져 버리고 피폐해져 버려요. 그러나 좋은 것은요, 처음엔 너무 힘들어요. 매일마다 운동하는 거 힘들어요. 매일마다 성경 읽는 거 힘들어요. 이것도 자꾸 읽다 보면 습관이 되고 뛰다 보면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약한 것 같아. 심히 좋았더라. 근데 심히 좋았다를 영어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영 감동이 안 나요. Very good. 그래요. 이게 참 영어로는 너무 감동이 안 나. 근데 히브리어로는 매우 보시기 좋았더라. 토브라는 단어는 최선을 말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사람을 만들고 자연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에는 새가 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하고 밭에는 식물이, 들판에는 짐승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만물을 다스리는 원래 창조 그대로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인간은 인간의 역할하고 짐승은 짐승의 역할하고 막 공중과 이 모든 것이 조화로운 모습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얘기하셨고 그것이 아마 이 영광의 상태라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리에 있는 상태, 그것이 영광의 상태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두 가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에요. 이것을 이루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조화로운 거예요. 모든 것이 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설계 도면대로, 하나님이 설계 도면대로 사람이 그대로 영광을 돌려드리고 새 모든 만물이 그대로 있는 모습 태초에 다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어요. 그것이 영광의 상태예요. 우리는 이 영광의 상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설계 도면대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의 설계 도면을 만드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설계 도면을 만드셔서 가장 영광을 돌리게 만드셨어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돼요.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한다고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저는 설교하는 자리, 성도를 돌보는 섬기는 자리, 이 자리에 있는 거고요. 여러분 칭교부도 있고 찬양팀도 있고 라이더 하시는 분도 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그대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내 이웃과 내 직장과 내 근처의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설계 도면대로 살 때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일 비참한 것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힘들 때가 내 역할이 사라지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테이블을 아예 없애버리고 나를 유령 취급해버린다면 어떻게 직장을 다니겠어요? 내가 불필요한 쓸모없는 인간이 돼버렸다면 어떻게 거기를 다니겠어요? 내 존재 목적과 내 존재 역할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드셔서 나는 일을 못하겠다 이러면 절대 안 돼요.
나 나이도 있고 해서 나 시키지 마 이러면 안 돼요. 역할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 목적이 있어야 돼요. 내가 존재 목적이 없으면 여기 있으나 가 있으나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다는 것은 아직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아서 나를 통해서 있어야 될 설계 도면대로 그대로 살아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작은 거라도 교회와 성도와 하나님과 구역과 전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창조 세계와 피조 세계와 인간들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몸의 속량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되 나를 통해서 나의 이웃과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영광을 받는 그러한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